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이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또 수해를 당한 지역의 회복과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세 번째, 새 가족 및 아직 목장 미소속인 성도님들의 목장 탐방이 잘 이루어져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적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략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휩쓸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 믿고 아버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이상 아버지 하나님 기운들이 나타나고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게 하시고 주여 소외를 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의 모든 아버지 회복과 아버지 주민들의 건강과 주여 아버지 더 이상의 아버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장미 소속인 아버지 성도님들 목장을 탐방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행적 가족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빨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함께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곡조 울리니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우다 주님의 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언젠가 강 건너 주를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3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또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도 있기에 아버지 그 목적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것도 있으니 하나님께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유하시는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죄악은 한 번이라도 덜 지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아버지 하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에 아버지 사명을 맡겨주셨건만, 아버지 하나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극심한 기후의 변화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수해를 당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에 회복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의 이 나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잠시 아버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출장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섰을 때에 이렇게 살다 왔다고 말씀드릴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취할 것들은 취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 싱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해주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아버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 감사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은 이 물질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기에 작은 물질을 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심령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불행한 일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려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지 못하지만 흩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놓아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한 거, 우리 싱글 초원 수련회 어제 간증 집회와 또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정원 전사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다시 부산으로 이제 출발을 하셨는데 섬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싱글 초원 여름 수련회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간단히 식사를 하고 무주로 이동해서 내일 오전까지 수련회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중보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4부 예배는 없습니다. 선교기도회 8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영점 모임 8월달 예수영점 모임은 마지막 토요일이 아니고 마지막 주일 오후 3시 반에 있으니까 저에게 참석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교육자에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총목자 모임은 이번 주 토요일 5시 반에 총목자 모임 및 초원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차 목자 컨퍼런스 25일부터 27일까지 제천에서 있고요.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사모 그리고 17명 목자 목녀에서 19명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하반기 일정을 우리 삽지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2월까지 일정이 쫙 나왔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렵겠지만 이제 금요일 날만 좀 휴가를 좀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교회에 늦어도 2시까지 좀 빨리 가셔서 12시쯤에서 식사를 하시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는 일정까지입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좀 이렇게 다녀오셔야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지, 저도 강의를 잘하잖아요. 교만하죠 이렇게. 근데 거기 가면 그래요. 다 갔다 오시면 목사님 새로운 걸 알았다고. 내가 다 말해준 건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그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그렇고, 또 이제 외부로 가서 뭔가 이렇게 듣고 오잖아요. 그럼 이게 팍 더 남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동역자들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갔다 오면 목자 목녀 시키는 거 아닌가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갔다 오셔도 목자 목녀, 목자 같은 목원으로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만큼은 한번 금요일 날만 좀 휴가를 좀 내셔서 12월 달까지 보시고, 전국 각처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전주에서도 한 서너 교회가 지금 개최를 하고요. 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려면 상당히 그 조건이 까다로워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꼭 평세를 좀 개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198일차까지 나가겠습니다. S결서 17장. 주일 주차 요원이요 10시 반부터 11시 20분 사이에 주차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실 분이 한 명 정도 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기다립니다. 교우 소식, 정한수 권사님 태국 만나 목장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유명합니다. 목장 선택 임산 손윤희 집사님 가정 필리핀 아라연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장례 우리 고 한초영 집사님 장례 11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결혼 남정호 집사님의 장남 남건희 형제님의 결혼 예식이 8월 27일 날 있고요. 서울에서 있어서 오전 10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대형 버스로 출발을 합니다. 김수 자매님, 김강식 집사님의 장녀 결혼 예식이 5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독일 형제님이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미 독일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서울에 한국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제 친척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날이긴 한데 시간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하고 우리 또 이번에 우리 그 화요일에 어머님 하늘나라로 보내신 우리 최종환 장로님 이렇게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거는 욥기서입니다. 시작.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 장로님 잠시 나오셔서 네,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갑자기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많이 황망했는데 목사님 그리고 많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자리 위로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님은 한 7, 8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 영접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말씀 듣는 거, 찬양 듣는 거, 이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한 7, 8년 함께 이렇게 사시다가 제가 3년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침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끝순이 학교 등교할 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교할 때 같이 가서 반석천에서 핫도그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한 7, 8개월, 8, 9개월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저처럼 자식들 입장에서는 함께 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았고 좋았는데 제가 잘못 모셔가지고 너무 빨리 보내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황망하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마 저희 가정 우리 행복한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아마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박수로 한번. 네. 우리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너무나 잘하신 걸 제가 아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진짜 돌아가시고 나면 못한 것만 기억이 남는 게 자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어떻게 지휘자도 없이 해요? 서로도 보지도 않고 앞만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지고 고집을 내려놓을 때 말씀이 임한다. 고집을 내려놓을 때 말씀이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가는 길,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 이제 예수 믿기 전의 내 모습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죠. 어제부터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는 중에 있는데 이런 수련회를 하기 전에 이제 임원들이 이제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조사하죠. 참석하는 사람들 수련회에 참석할 거냐 말 거냐, 또 참석하되 풀로 참석할 거냐 파트로 참석할 거냐라는 것을 조사하는데 많은 갈등을 이제 청년들이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갈등 끝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고 갈등 끝에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지 못하면요, 그거는 숨 쉬면서 살지만 의미는 별로 없는 인생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야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그분 앞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답이. 그러니까 이 정체성과 행동,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된 분들이에요. 반대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다라고 말하면 다 안다 나. 하지만 나도 생각이 있다. 나도 계획이 있어. 말씀대로 했다가는 근데 이 계획 다 틀어져.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가 너의 걸음을 지도하지 않으면 너의 걸음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잠언의 말씀 앞에서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스러운 백성들이라면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끝내 고집을 버리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역이라는 단어가 3절 동안에 3절 동안에 3번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패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다 고집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설득해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집하면 우리도 한 고집 하니까 오늘 말씀도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오늘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예배가 감동이 있어요? 어떤 예배가 은혜가 있죠? 악기가 훌륭하면 감동이 있나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 은혜가 있나요? 설교가 유창하면 그런가요?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살았던 사람들,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주일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예배, 그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그 예배에 감동이 있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 뭐가 세워져야 하고 뭐가 사라져야 하는지, 세워져야 할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사라져야 할 거 한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매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이런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거죠. 12장 1절도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임해야지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임해야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요.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의논한다고 해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입니다. 아마 선지자 에스겔은 자기에게 말씀이 임했음을 느낀 것 같아요. 아, 말씀이 임했구나.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지어내고 자기가 짜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냥 정말 스피커였습니다. 대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면 그냥 그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기가 뭘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좋죠. 근데 굉장히 이제 입지전적이고 의욕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기본은 그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이걸 알아야 하고 이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려는 일의 출발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왕이 될 꿈을 그가 어릴 때부터 꿨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왕될 수업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는 양치느라고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고 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지, 무슨 일을 성취해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모든 일의 출발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갈등이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여기 지금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이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인간 목사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성도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건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게 오늘 말씀이 들려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김정원 전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비엔나에서 20년이 넘게 사신 분이니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하면 1, 2위에 늘 꼽히는 도시인데 그러나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건지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게 다가 아니라 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그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서기를 즐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내 발걸음을 자꾸 몰아넣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이거잖아요. 롯은 물질적 풍요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롯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영적 배려가 전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영적 배려를 해야 되는데 쩍쩍 갈라지는 내 영혼의 밭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중심으로 나아가잖아요.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롯과 차이나는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장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드라이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일을 해도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번아웃 돼요.
지난 수요기도회 때 소개해드린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성도를 망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과도하게 맡겨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면 그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을 맡겨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혹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럴 때요, 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내 딴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잡힌 건 없고 뒤돌아보니까 해놓은 건 없고 시간만 흘러간 것 같고 그런 거 느끼는 적 있었을걸요. 반면에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다 우선순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별로 한 것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때 거두는 열매가 있다는 거 우리가 돌아보면 한 가지씩은 다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꼭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대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 좀 생각해 보면요, 국어 시간에 밑에다 수학 문제집 놓고 푸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 몰래 이렇게 쪽지 이렇게 조그만 단어장 해갖고 영어 단어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나 보면은 저거 다 아는 건데 선생님이 다른 반하고 진도가 헷갈리시나? 왜 한 건데 지난주에 한 건데 또 가르치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시간 아깝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결과가 좋았냐? 아니거든요. 요새도 내가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수할 때 단과반, 종합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재수하는 친구들 이제 고3 졸업했으니까 어디 이제 매익이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과반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거 공부하겠다고 하는. 근데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친구들도 거의 못 봤습니다. 왜요? 사람이요, 그렇게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종합반 하면서 고3 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1년 공부해야 그나마 성과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것은 새롭게 듣고 아는 건요 반복해서 듣고, 혼자 열심히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들은 것만 남아요. 명심하십시오. 들은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들을 때는 우리의 흡수율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한 번 더 들으면 50% 정도 되고 또 들으면 한 60% 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 목자 목녀님들 계신데 목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의 사명은 뭡니까? 목원들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이끌고 오는 거, 그게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라면 그럼 성공시켜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인생이랑 말씀을 듣지 않은 인생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또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 같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그 안에는, 그 자리에는 또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이 채워요. 어제도 전도사님 집회를 마치고 한 10시까지는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짠한 게, 뭐 저도 그런 청년의 시절을 겪었지만은 왜 짠하냐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함. 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이게 취직이 될까? 그렇죠? 대학원 졸업하면 그런 취직이 될까? 예. 그럼 두려움은 당연히 불안감으로 가고요. 두려움은 또 어디로 가냐면 외로움으로 가요. 예. 우리 청년들 보면은 그렇죠?
그 임용고시 준비하고, 그럼 어떤 큰 시험을 준비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1년이 힘들겠어요. 예. 두려움은 또 뭘로 가는지 아세요? 분노로 가요. 예.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왜 쟤는 잘 될까? 이게 분노로 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 중에 상당 부분이 정신적 요소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신경 많이 쓰면 그 두통이 생기는 거고,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고, 병원 가서 찍어보면은 뭐 다 신경성이라 그러고. 그런데 말씀에 임하면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거든요.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헛바퀴 도는 것 같았다면 말씀에 임하면은 내 인생의 기어가 좀 이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 말씀이 임하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내 길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긴 해야 하는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정말 답답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첫날은 김정은 전사님 그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일 설교는 이제 청년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부 예배는 우리 헤세드가 또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는 제가 오늘 설교는 청년들에게 맞춰서 설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학생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자꾸 공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예, 우리 그 김영하 선생님이 격하게 공감하시잖아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험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볼 게 없는 인생. 그럼 시험 시간이 30분 남았잖아요.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정말 급해요. 왜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체크해 놓은 것들 막 이렇게 보느라고, 그거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거의 도인 수준이거든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생이면. 근데 여러분, 하는 말씀이 임하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길은 안 보이고 내 길만 보여요. 이게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비교 의식이 사라진다고요. 비교 의식이 사라진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데 허튼 데 에너지 쏟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만 정진합니다. 거의 장애물 만나더라도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만사형통 아닙니다. 환경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능력과 열정까지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말씀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세워져야 할 것은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에 나를 노출을 시켜야죠. 공동체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 말씀이라면 이제 사라져야 할 것.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부릴 때 망했다, 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반역하는 족속, 쉬운 말로 하면 고집 부리는 족속이다, 뭐 이거죠. 고집이란 게 뭡니까? 고집, 내 뜻대로 하겠다, 뭐 이거죠.
어린애들 경우로 말해보면 땡깡 부리는 겁니다. 뭐 안 사준다고 이제 마트 바닥에 눕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 보면은 정말 천진난만한 애들 같은데도 그 자아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아, 저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같이 땡깡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죠. 고집 피우면서 계속 우겨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유아기적 특징.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신앙의 성숙은 뭐죠? 신앙 성숙은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유아기적 특성을 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이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 그게 신앙 성숙이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좀처럼 고집을 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못 얻으면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해요. 예.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도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 이게 심리학에서 유아기 때 아기가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일체감이라고 이제 심리학에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힘들면 엄마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픈데 엄마는 자기가 배가 안 고프다고 우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우는 거래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유아기의 특징인데, 즉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요, 이게 커가면서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성인이 되었는데도 생각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성인아이라는 용어로 부르죠. 성인아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웃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는데 너는 왜 잘 풀려? 이게 되죠.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부조리해요. 그런데 유아기적 특징을 가진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인격, 다른 상황,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맞추어 나가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유아기적인 특성을 벗어버리고 쌍방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도요, 기분에 따라 다 맞춰주면 독불장군이 되고 나중에 걔가 교제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타인과 교제가 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자녀가 다른 사람과 쌍방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요? 고집을 꺾어 버리시려고. 요새 수요기도회 때 이제 모세를 살펴보니까 계속 광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광야는 어떤 장소죠?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광야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장소. 이게 광야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 그래서 자기 고집이 처절하게 박살이 나는 곳. 주위의 친구들도 다 떠나가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광야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단어,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바르라는 이 명사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 즉 광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르시면서까지 확성기에다 대고 나에게 큰 소리로 다바르 하시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빨리 꺾느냐,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거기서도 그들은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그걸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그 이유를 알려 그래야죠. 이유를 알려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요, 이방 땅에 잡혀가게까지 하시면서 뭘 잃어버리게 하셨나요? 뭐 잃어버린 거 정말 많죠. 자유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행복한 삶, 안정되고 평안한 삶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있나요? 얻은 것도 있잖아요. 손해본 것만 있나요? 유익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린 것. 그래서 포로 후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공동체가 된 것. 그렇다면 이제 얻은 것을 생각해야죠. 얻은 것. 우리 하나님은 자유, 가족, 직업, 재산 다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거 주려고 우리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신 거구나. 이걸 메시지로 받을 줄 알았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다 잃어버리셨어요? 지난 세월들을 보면 고난, 어려움 되게 많으셨잖아요. 사업이 망하셨을 분들 있을걸요? 그럼 다 잃어버리셨나요? 얻은 것이 분명 있으셨을걸요? 얻은 게. 고난이 있기 전에는 뭐 말을 함부로 했는데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 함부로 하던 말들이 좀 사라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얻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얻은 것. 토요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제된 언어는 영성이거든요. 예. 절제된 언어는 영성이에요. 어려움이 있기 전에 큰 소리치던 사람, 자기의 백그라운드 믿고 그러던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는 이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저 사람의 형편을 좀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품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신 후에 내 고집이 꺾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도 맡기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길을 다 알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자신의 길을 그가 다 이해했습니까?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애굽으로 막 노예로 팔려가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뭐 아줌마 유혹도 다 이겼는데 감옥에 가요. 이해가 되었겠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 꿈 해몽해 줬죠. 나가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예. 철석같이 믿었는데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서 이분의 인생은 창세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가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외울 암송 구절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서 자기 고집은 안 부리잖아요. 왜 요셉을 예수님의 구약적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모습이 요셉 그분의 인생 속에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순종하겠다는 모습이 그분의 모습에서 좀 보이잖아요.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졌을 때에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다 품어주죠.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는 과정이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얻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채우면 연단은 빨리 끝납니다. 빨리 채우면 고난도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이걸 안 채우려고 하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펼친 거. 그게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항복해 버려라.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끝내 무시하고
끌려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는 두 눈 뽑혀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의 최후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말로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믿고 나아가는 결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IQ 높은 사람이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사라져야 할 것, 그것은 고집입니다. 고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뜻대로 고집 부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고집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이겼더라도 그건 진짜 이기기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고집이 이기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깨져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이 꺾여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꺾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가 잘 안 되죠. 취업도 잘 안 되고, 진학이 생각되는 대로 안 되고, 교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결혼이 막힐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뭐가 잘 안 풀릴 수 있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기도회 때 드렸지만은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로. 말씀과 기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소에서 시작하고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만 계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더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학교에 그분은 더 자주 계십니다. 그러니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대인들 자기에게 대한 배려는 수준급이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는 자기 영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영혼에 마비가 와도 마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주셨는지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돌파력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련회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세우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때 말씀이 임한다. 뒤집어서 말해도 됩니다. 말씀이 진실로 임하면 고집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용점은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집을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풀어내잖아요. 그때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집을 한번 딱 꺾으면, 작은 포기를 해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에게는 그 고집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작은 포기 이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안에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고집을 주님들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포기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나이다. 주님이 믿음으로 나아가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몸만 와서 앉아있지 않았고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마음 전부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드려볼 수 있게 하셨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고집을 버릴 때 말씀이 임하고 진정으로 말씀이 임할 때 고집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향하신 주님의 뜻 아버지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주일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말씀이 임할 때 강하여질 줄로 믿으며 연약한 인생이지만 고집을 버릴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인생인 줄로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리.